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을 박차고 살아나신 예수님, 여러분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어둠 속에, 어떠면 고통 속에, 죽음의 자리에 머물러 계시던 예수님, 하나님 말씀대로 구약성서에서 예언했던 대로 예수님은 무덤에 더 이상 머물러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든지 관계없이, 어쩌면 두려움 속에, 공포에 사로잡혀 어두움 속에, 죽음 속에, 질병 속에, 아픔 속에 있었다 할지라도 오늘 부활의 아침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지없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외치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뭐라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이 여러분에게 오늘 부활의 아침에 새로운 하늘의 에너지로, 축복으로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이 축복이 오늘 아침 여러분들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 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하여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부활을 경험한 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부활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서 부활을 경험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고 싶은 모습이 계십니다. 그 모습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그 해답을 찾아보고, 한 주간 동안도 살아가면서, 아니 하루하루를 1년 내내 살아가면서 정말 내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보이고 있는지 되돌아다보고 오늘 말씀 붙잡고 영적 씨름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부활을 경험한 자는 하늘의 평강이 넘쳐나야 합니다. 오늘 물어봐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하늘의 평강이 넘쳐나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절망과 좌절과 공포 속에서 이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둠 속에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다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중에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9절.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입니다. 헬라어로 이 평강, 평화를 에이레네라고 하는데, 이것은요 소극적인, 수동적인 평화를 얘기하지 않아요. 이것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평화는 나에게 어둠이 있고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공포가 있지만 그런 것과 관계없이 그들 가운데 강력하게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평강이고 평화입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에 그러한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평강이 여러분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이 땅에서 평화를 얻으려고 남편도 5, 6명씩 구해봤지만, 많은 것을 해봤지만 그곳에 평화가 없어서 갈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야곱의 우물가에서 수가성 여인을 만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게 바로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이 부활을 경험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아니겠어요? 땅의 것은 우리가 그곳에서 평화를 찾아보려고 하지만, 그곳에서 기쁨을 찾아보고 그곳에서 인간의 만족을 추구해보지만 그것은 다시
갈증이 찾아오고 다시 목마르고 만족을 주지 못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만족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여야 합니다. 하늘로부터여야 합니다. 그 평화는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평화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는 그런 거예요.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잠깐 쉴 수 있고 잠깐 평화를 가져다 주지만 그것이 지속적으로 영원함을 가져다 주지는 못하는 평화라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부여해 주는 이 평화는 땅에서 얻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질적으로 차별성이 있는 평화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의 경험자로서 하늘의 평강이 여러분 인생 속에, 가정 속에, 신앙 여정 위에 늘 살아 꿈틀거리는 하늘의 기쁨으로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언하시고 이어서 두 번째로 선포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읽은 말씀 중에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래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니,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령 충만을 양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주고 싶어 하시는 것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구원이에요. 구원.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아 천국을 경험하며 제한된 인생 속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셔요. 지난 일주일 동안 새벽 축제를 통해서 끊임없이 전하고 나눈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없어서 다 죽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시도록 했어요. 하나님을 보도록 했어. 하나님을 보는 순간 우리는 깜짝 놀라가지고 저분이 나의 구원자구나 라고 그분을 믿을 수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 영을 성령을 보내셔서 살려주시고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은혜이지 나아가 무슨 행동을 통해서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이 상황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인데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기에 구원의 자리에 우리를 집어넣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구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가 사모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성령인 거죠. 성령이 나에게 작동돼야 내가 구원을 누릴 수 있으니까.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는 거예요. 신호탄을 보내시는 거예요. 엔진을 시동 걸기 위해서
시작을 작동하시는 거예요.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그 주님께서 오늘 부활하셔서 여러분을 향해서 내쉬는 그 숨소리가 들려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숨소리와 함께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메시지는 성령을 받으라. 이 음성이에요. 이 음성. 예루살렘의 초대교회가 세워져서 부흥하고 있을 때 일꾼들을 세우는 장면이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 조건이 있어요. 일꾼이 되려면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 일을 하려면 어떤 조건이 뭐라고요? 지혜가 있어야 된대요. 지혜라고 하는 건 뭐예요? 땅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골로새서 3장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의 해답을 땅에서 찾지 않고 하늘에서 찾는 것, 이것을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땅속에 묻혀있던 예수가 더 이상 땅속에 머물지 않고 부활하셔서 살아나심으로 하늘 존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부활을 경험한 여러분들은 땅에 머물러 땅에서 인생의 해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인생의 해답을 찾는 사람 모습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우리가 볼 수 없는, 과학으로 접근할 수 없는 영적 세계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는 바울이 가장 애착을 가졌던 도시이기도 해요. 그래서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3년씩이나 머물렀던 곳이 에베소예요. 그런데 에베소에 성경에 대해서 능통한 학식의 깊이가 있었던 한 성경학자가 그 에베소에서도 가르쳤고 고린도에서도 가르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학식이 풍부하고 언변이 뛰어났던 사람. 누구죠? 알렉산드리아에서 왔던 사람. 바울은 말이 어눌한 면에 비해서 그 사람은 언변이 뛰어나고 자다가 일어나서도 침 흘리면서 말해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그랬던 사람. 성경 지식도 조금 알아야 성령이 작동해요. 어? 아볼로, 그렇죠, 아볼로. 그는 성경에 대해서 능통하고 박식했지만 성령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절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아볼로가 나는 성령에 대해 들어보지도 못했다. 나는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한다 라고 말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개인 지도를 해요. 뭐에 관해서? 성령에 관해서. 그래서 아볼로도 성령 충만했고 브리스길라도 성령 충만했고, 그럴 때 그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 목숨이라도 내놓고 바울의 선교 사역에 도움을 준 사람,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아볼로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도움을 받고 성령 충만한 자가 돼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아서 바울과 동등한 동역자로 소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바울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다 라고 말이죠. 이게 바울과 동등한 동역자의 자리에서 지금 성령 충만하여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아볼로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가요?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나는 모태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오늘 부활의 아침에 다시 한번 내가 교회에서 땀 흘려 봉사하는 자라 할지라도, 내가 예배 열심히 참여하는 자라 할지라도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너희가 성령 충만한가? 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성령 충만이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이 인생 속에, 신앙의 여정 속에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그 세계가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뜨거웠던 그 가슴이 언젠가부터 나도 모르게 기도하지 않아도, 은혜를 사모하지 않아도, 성령을 받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으로 전락해버리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다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님은 보혜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내가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래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방황하고 앞이 꽉 막혀서 내가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하는 그 막막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래요. 그분 모시고 그분과 함께하면 그분이 내 인생의 방패막이가 되어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내 어려운 모든 것을 능히 극복하고 뛰어넘을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분 없이 어떻게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부활을 경험한 여러분이라면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증거로 내 인생 속에 성령이 충만하게 작동되고 있는가 한번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로마서 8장 9절에 말하고 있고, 로마서 8장 11절에서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속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죽음의 존재인데 우리가 성령을 받았더니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이 죽을 우리 몸도 살려내신대요. 영생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을 오늘 또 사모하고 성령 충만하여 이 험악한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아 극복하고 이겨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활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성령 충만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내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경험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되돌아다보고 한 주간 동안도 내 속에 성령 충만,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영이 내 속에 찾아오셔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해 내가 인도함을 받고 있는지 되돌아다보고 그 말씀 붙잡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씨름하는 영적 씨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난주에 어떤 기독교 갤럽에서 조사한 걸 보니까 2017년도 우리 기독교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의 경험을 해본 사람이 50%가 안 된대요. 50.3%인가가 예수를 전하는 전도를 한 번도 안 해보고 1년을 지냈대요. 여기도 예외는 아니지 않겠어요?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작년 1년 동안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전도의 일을 내가 한 번이라도 해봤는지. 49% 정도만 전도를 했을 것인데 그 중에 실제적으로 전도의 열매를 거둔 사람은 약 1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몇 프로가 되고 안 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너희의 미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사셨으면 그것을 내가 경험했다면 경험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고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오늘 읽은 말씀 중에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21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제사하는 권세를 위임하고 계세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제사해진다 이런 말씀 아닌 거죠. 제사하는 권세는 누구에게만 있어요?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들에게 예수 사셨음을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그들로 하여금 제사함을 받게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의 시작은, 기초는, 출발은 어디로부터여야 할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여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뭐라고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가 처해져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 그 감격 속에 감동하며 그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사람들로 하여금 판단을 받는 자가 아니라 내 속에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며 아버지의 뜻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내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부활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